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준호 선교사님 나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다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수요일 날 뵙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갑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동탄이라는 곳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동탄이라는 곳에 한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이름이 안중균 안수 집사님이신데 작년 2월 달에 이분이 신부전증으로 이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다시 회생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14시간 경험을 하셨대요. 중환자실에 누운 상태에서. 그런데 천국은 아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경험을 하셨는데 이분이 두 곳을 다 보시고 난 뒤에 결론이 뭐였냐면 천국과 지옥 모두 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지옥은 너무 처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아마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표현하는 게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예를 든다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 모바일 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했던 몇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또 한 가지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천국은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 비유를 다 같이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비유인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의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는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오늘날 같은 은행 이런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그 당시 금고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었냐면 땅을 파서 그 보화와 돈을 이렇게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값진 보화와 이런 보석들을
그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묻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보화를 묻어두었던 본인, 그 보화의 주인이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거나 죽게 되면 그 사람이 묻어두었던 보화의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러한 보화들을 찾아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보화의 말씀을 사건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어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땅을 파다가 뭔가 딱딱한 게 삽 끝에 딱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물건이 땅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땅을 다 파가지고 그거를 딱 보고 뚜껑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을 팠던 이 농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보화는 이 땅 주인도 모르는 보화다. 왜냐하면 만약에 땅 주인이 그 땅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면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줬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거는 과거 어느 시대에 누군가 땅에 보화를 묻어놓고 죽은 사람이다. 주인이 없는 거다,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에 그 땅 속에 발견된 그 보화의 주인은 누구죠? 땅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다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왜요? 땅을 사야 되니까. 그 땅을 사야 그 땅에 있던 보화가 내 것이 되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그 모든 것들, 너무나 소중했었어. 예를 들어서 좋은 장식장이나 예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 아낌없이 다 팔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주인에게 제가 이 땅을 사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은 그래, 그러면 내가 얼마에 줄게.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내가 돈 더 주더라도 이 땅을 꼭 사고 싶으니까 나한테 꼭 파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 땅을 샀어요. 이제는 그 보화의 주인이 누구죠? 내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로 천국을 소개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한번 조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첫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의 반응을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4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땅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그냥 좀 좋아, 기분이 좀 좋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기쁨 아주 극렬한 희열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내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자발적이고 온 열정을 다하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가? 44절에 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화가 더 값지니까. 그게 너무 값진 것이 있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한 어떠한 대가 지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농부가
이 보화를 발견한 뒤에 그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를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가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갔다, 가서, 팔아서, 샀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표현하시면서 이 동사를 말씀하실 때 예전에 갔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갔다, 지금 가고 있는 상황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현재적 아주 생동감이 있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농부의 행동이 아주 즉각적이고 단호했던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농부가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이후의 농부의 행동은 아주 단호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고 즉각적인 미적미적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기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이 농부의 행동이 희생적인 행동이었나요? 희생적인 행동인가요? 아니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아주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본성에 충실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갖고 있던 그동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어놓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아주 분명한, 아주 이성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셨던 이 보화,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인가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감추어진 보화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물리적 장소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받고 있는 복, 진정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다 복 좋아하시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 복을 많이 좋아하고 동양 문화 가운데 또 우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God bless you 이렇게 복 축복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복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그리고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복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성경 이제 한 버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한 버전에 의하면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543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기대하고 계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매일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항상 이스라엘을 향한 복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질타가 있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마지막 때 그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성경도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복을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이 되어주시겠다고요? 친히 생명이 되어주시고 장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그리고 이 신학적 배경 가운데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 장수, 이 복은 뭐냐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복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생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는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에게 복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부분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어서 축복해 줄 건데 내가 궁극적으로 너에게 줄 축복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길을 인도해 줄게. 진리를 인도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던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의 개념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하신 자기 자신,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축복,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약속, 그것이 무엇이었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39절에 너에게는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얘기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능력. 그것이 구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 약속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의, 그 복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처분하고 얻고자 했던 그 보화의 가치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 제자로 산다고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날 쫓지 마라. 너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공사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비용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체크업을 하지 않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날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뭐 누가 가니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비용을 따져보라고 얘기하셨어요. 체크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복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그 대가, 그 가치가 얼마나인지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 가니까, 남편 가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보화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그 가치를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득과 실을 잘 따져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진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삶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감추어졌던 보화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는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 이 헬라 문화의 교육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티 시민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그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듯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스라엘 뿌리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닙니까? 나름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바리새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탁월한 훌륭한 석학의 제자였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이러한 좋은 백그라운드 이외에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 돈 쫓아가는 그러한 명예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맞다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한번 바꿔서 표현하자면 왕족 계통이에요. 왕족 혈통입니다. 대학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PhD.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에요. 또 젊어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열정은, 이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명예 얻기 위해서 뭐 또 돈을 좀 받고 이런 뭐 정치적으로 술수한 이런 그 탐관오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실제로 바울이. 그런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을 빌리자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에게 존재감을 주었던 모든 것, 그가 갖고 있던 정치적 또 권력 그리고 모든 학문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향해 나갔던 자연스러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 안에 진짜 좋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더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죠. 그가 발견했던 보화의 가치는 그가 그동안 누리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도 영국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만능 스포츠면, 특별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크리켓 국가대표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고 지덕체가 갖춘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도.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브리지 캠퍼스에 미국의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전도 집회 가운데 그의 삶에 처음으로 보화를 발견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중국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친구들, 그를 아는 사람들, 대학의 교수들이 다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보장된 출세, 보장된 미래, 권력, 그리고 모든 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네가 왜 그렇게 가야 하냐? 다들 아까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티 스터드가 당시에 1900년도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그 당시 50만 불. 지금도 50만 불이 크잖아요. 근데 1900년도에 50만 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모두 다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중국 선교로 나가는 그의 발걸음을 향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너무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시티 스터드가 정말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큰 울림이 되는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중국 선교사로 또 중앙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7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던 시티 스터드. 그는 더 좋은 가치를 향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그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희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요? 더 좋은 거를 발견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더 좋은 게 앞에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려놓는 게 인간의 기본 이성적인 판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를 때 계산해보고 쫓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보화의 가치는 그렇게 고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믿고 그 보화를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 자신이 더 고귀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식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 연약한 인간의 몸속에 와 계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포기한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시티 스터드처럼 여러분들 모두 선교사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삶의 누림이 없다, 그러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헌신과 봉사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 안에 무기력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축복, 시티 스터드가 경험했던 그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살아계십니까? 진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의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축복을 더 누리십시오. 그 축복을 더 경험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때 더 고귀한 그 주님 안에 있는 참 가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될 것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빛의 자녀로 또 지상 대사명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시고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가치를 하나님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더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살아가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의 빛이 더 밝게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축복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고귀한 가치, 더 값진 것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정말 주님 안에는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며 그 고귀한 가치를 나누고 그 보화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레드릭 한인 침례교회를 축복합니다. 이곳에는 모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보화를 발견한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간성한 목사님과 함께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에 많이 은혜 받으셨죠? 아멘. 정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4장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과 모든 복을 얻는 삶이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놀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나만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들 더 많이 누리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해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가치를 더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주님만의 모든 복을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참으로 부탁하고 연약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준호 선교사님, 주님께서 정말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힘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귀한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사모님과 그 가족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 덧입혀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 모든 충성 다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최준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최준호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귀한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 전할 때에 또한 자를 덧입혀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모든 가족들을 돌볼 때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기억에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가치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고 우리 최준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축도로 우리 모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내려주소서. 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증거하고 감추어진 부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되어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